우리의 삶이라는 게 긍정과 부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기쁨과 슬픔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슬픈 일이 있고요. 또 슬픈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기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스포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팀이 막 이겨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전세가 확 역전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또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돼. 그런데 또 한쪽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우리에게 끌어오면서 야 되긴 뭘 돼 안 돼. 그래서 그런 충돌이 막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두 개의 행렬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부 자체라는 게 참 인생이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과부의 딱 외동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상에 메고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이 있었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냥 이 나인성에서 이 하나의 사건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개의 행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부정과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과 사망과 죽음의 행렬이 있고 반면에 기쁨과 환희와 어떤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함으로써 어떤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사망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남으로 그 사망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이 나인성 과부의 어떤 그 장례처럼 그냥 죽음의 어떤 행렬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사실은 죽었는데도 죽음을 모르고 그것이 슬픔의 행렬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 나인성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고 무슨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지만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주님 보여줍니다. 가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를 만날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의 순간이고 슬픔의 순간이고 비록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환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과부의 행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행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과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죽음을 네. 과부가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자식 때문이죠. 그죠? 자식 때문이죠.
우리 정구정 권사님이 이제 저 춘천으로 뭐 다음 주 지나면 이사를 가시는데 뭐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시는 이유가 자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른들 보면서 저도 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삶인 것 같아요. 나이를 드셔도 자식을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식이 가는 대로 가거나 뭐 이런,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 정말 삶의 희망은 자식이거든요. 내가 고난당해도 이 아이가 잘 크면 뭔가 되겠지, 그때 위로받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키웠는데 생각지 않게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뭐 어떤 질병에 의해서 며칠 동안 뭐 시름시름 앓았는지 모르지만 생각지 않은 죽음이 이 아이에게 왔고 그 죽음 때문에 이 과부는 슬퍼합니다. 그 아들이 죽자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지요. 그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뭘 말씀합니까? 위로하시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 어디에서 위로가 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교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이렇게 틀어드린 적이 있죠. 그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여러분, 윤복희가 불렀던 여러분,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 누가 위로해 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까?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낮에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식당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랑 얘기하다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때로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쩍 디리쩍 하는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밤잠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옛날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고통이더라. 밤잠을 못 자면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죠. 근데 단순히 그냥 밤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이쪽저쪽 쑤시고 아프니까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한 것 많은데 목사로 산다는 것 가운데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의 아픔,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돼서 이제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신방도 있지만은 이제 병원 신방, 환자들 신방 또는 이제 장례식이 있거든요. 근데 장례식도 이제 오래 사시다가 다 이렇게 술을 다 하시고 가시는 분들을 장례를 하면 야, 죽음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온통 사고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새벽에 가거나 막 가서 이제 신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파고 뭐 이렇게 다가 병원에 왔더니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에게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뭐 암덩어리가 나왔대. 그러면 뭐 증상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디 조금 아프면 혹시 나도 아니야?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는 뭐 성도님들의 어떤 위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돌아오고 나면 또 거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나이가 있는 이제 전사님하고 뭐 그때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사님 그게 스트레스예요. 마치 그게 이제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거를 많이 본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좋지 못한 죽음을 보면 참 힘드니까 의사들은 그런 면에서 참 안 됐어요. 월급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아침을 먹고 교회로 올라오고 딱 일어섰는데, 그때 그 MBC의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오전에 하는 무슨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쭉 뭐 일상적인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밥 먹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마침 그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딱 누가 나오냐면 35살 먹은 여자 가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가 맹인이에요. 갑자기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안 봐가지고. 근데 그것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뭔가 확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찾아왔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맹인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얘기하면서 몰라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앞을 못 보면 깜깜한데 어떻게 사나? 근데 가끔 모르게 보면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이제 당뇨로, 우리 친구 가운데도 당뇨 때문에 한쪽은 실명했고 한쪽은 또 실명했다가 이제 다시 좀 나아져서 이렇게 조금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이런 장애라는 게 뭐 예고를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내게 확 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화요일 날인가 갑자기 이제 잘라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또 확 다가오면서 막 공포일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갖고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누웠다가 깼다가 누웠다 깼다가 막 그러면서 막 속이 뭐 이렇게 막 맺혀오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사실은 이제 그냥 뛰쳐나가고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럼 또 우리 집사님 또 갑자기 뭐 해갖고 그럴까 못하고 막 해서 이제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뭘 했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찬송 뭐 성경 있잖아요. 갖고 성경 찬송을 이제 틀어놓고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에서 이제 딱 멈췄냐면 찬송가 9장. 하늘의 찬송가 9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의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운운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막 이 창을 계속 틀어놓고 그냥 막 들으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공포로부터 내가 이기게 달라고 막. 그러고는 이제 조금 자다가 깨다가 이제 그리고 새벽에 이제 왔다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근데 막 이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한테 잠깐 시간이 되냐 그래서 찾아가가지고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걱정인 것 같은데 막 그런 막 걱정, 공포심이 막 밀려오더라. 근데 정말 가슴이 꽉 막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 이제 그러고는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얘기해 줘야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를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하고 시골을 갔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불이 캄캄한데, 아니 캄캄한데 불을 딱 켰더니 거기 한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라.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였는데 맹인이신 거라. 그러니까 빛이 필요 없는 거지. 그 어두운 거.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가끔 막 이제 그게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요우에 교회 이제 한 2년 3년 있을 때 그 밑에 가면 복지, 그 맹인 복지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주일날 이제 가끔 오시지만은 저는 매일 이제 출근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맹인들이 계속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걸 계속 보거든. 그럼 그거를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막 뭉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막 고민도 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정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지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얘기를 하면 또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담는 것 같아서 속으로 끙끙거리기도 하고 다시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렇다면 저 옷 참 어리석죠. 근데 정말 느끼는 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올까? 이 과부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 과부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당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혹시 나이 드신 어른들 가운데 때로 밤잠을 분명히 설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밤이 긴가? 언제 새벽이 오는가? 혹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좀 드릴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누가 방송실에 누가 없나요? 기정이 있나요? 네, 거기 그 PPT 있는데.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주님은 이 과부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14절 이하에 보면 그 과부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던 이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줌으로써 다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때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혹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포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만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꿈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찬양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문시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혼자 아니시거든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여자 또 성도님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의 아픔을 몰라 또 그러실 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남자들은 여자들은 남자의 아픔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적절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어디에서 살리셨다고요? 어디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어디예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근데 성경에 이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면 다른 동네에 장례식에 가서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굳이 이 나인이라는 곳에 오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까? 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이 귀엽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귀엽다, 즐겁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귀엽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입관할 때 이제 그렇게 안치실에 됐기 때문에 차가우니까 그렇지만 딱 손을 대는데 우리 아버지지만 무섭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죽은 시체가 귀여운 사람은 없잖아요. 시체는 혐오스럽거나 무섭습니다. 귀엽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즐겁습니까? 아니죠. 슬프죠. 세상에 가장 슬픈 때가 어느 때예요? 장례식 치를 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슬픈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죽었던 생명을 살리심으로 살아난 그 아들이 귀엽고 그리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즐거움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나인 성에 찾아오셔서 봐라, 인간 스스로는 즐거울 수 없다. 인간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기쁘고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나인 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뭐라고요?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나인이 되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뭐가요? 나인이 되는, 진정한 나인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